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동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부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그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그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통치의 이 전성기는 스바 여왕의 예루살렘 방문으로 그려집니다. 이 솔로몬 통치의 클라이막스는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 이때가 솔로몬 통치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이 스바라는 곳은 아라비아 남단의 사베아 왕국으로서 지금의 예멘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예멘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해협이 있거든요. 그 바다를 건너서 있는 북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라는 주장이 있어요. 두 개의 주장이 맞서는데 강력한 이슬람 국가인 예멘은 정작 그렇게 주장을 솔로몬과의 연관성을 별로 주장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콥틱교인들이 많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이 분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는 본문 13절을 근거로 본문 13절이 뭐예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행에게 베풀고 그 외에 그녀가 구하는 것을 들어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후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구한 것, 따로 구한 것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씨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스바이 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에디오피아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사야서 66장 20절 21절에 기록한 말세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방문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이 스바 여왕의 예루살렘 방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문 나라의 이방인들이 이제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하는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행진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요. 지혜로운 왕의 통치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물을 들고 감격하여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강성한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통해서 스바의 여왕이 전무후무한 그 스바 여왕 이후로는 이런 예물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전무후무한 그런 예물을 갖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스바 여왕 이방 여인인 이 스바 여왕이 찬양을 하죠. 그렇지만 이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말세에 있을 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맡았던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솔로몬을 통한 일하심은 그리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정 속의 왕정, 신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속의 왕정,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신이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 신정 속의 왕정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정 없는 왕정으로 솔로몬이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규례를 세워놓으셨어요. 본문 14절 이하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라는 그 소제목을 달고 그가 금을 쳐서 만든 방패들과 상아로 만들고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덮어 씌운 그런 화려한 솔로몬이 앉았던 보좌 같은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쭉 나열을 하죠. 얼핏 보면 이 솔로몬의 지극한 부를 칭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놓고 그 왕의 규례를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666달란트, 666 하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바로 그 666입니다. 이 666은 짐승의 숫자로서 아무리 반복하고 6 아무리 무한 반복을 하고 새를 불려서 높아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가 될 수는 없는 7에 이를 수는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해요. 그게 666입니다. 계시록의 666이 사탄과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로마 황제들을, 그리고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모든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게 666입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 역시 로마의 황제와 같이 이미 더할 수 없이 부하면서도 끊임없는 탐욕으로, 욕망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해서 금 666달란트라는 막대한 세입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666달란트라고, 그게 다 세서 666이라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인 숫자를 거기다가 부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솔로몬은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에 밀어 넣었던 것이고,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에 집어 넣어버린 것이고, 팍스 로마나로 불리는 로마의 평화 시대가 끝없는 전쟁과 노예들의 피바다 위에 세워졌던 것처럼 솔로몬이 만든 평화 시대 역시, 하나님 없이 솔로몬 혼자서 솔로몬이 만든 그 평화 시대 역시 거짓된 평화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갔던 거예요. 금과 은이 마치 흔한 돌처럼 여겨질 정도였던 이 솔로몬의 막대한 부는 불과 몇 장 뒤인, 그 지극한 이 부가 불과 몇 장 뒤, 한 세네 장만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열왕기상 14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사후에 쳐들어온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지금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해 있죠. 그런데 애굽은 아주 유명할 정도로 그 왕조가 잘 바뀝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씨 왕조, 김씨 왕조, 최씨 왕조, 이렇게 왕조가 자꾸 바뀌어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사후에 들어온 이집트 왕조는 솔로몬과 적대 관계가 돼요. 아무리 그 왕의 딸을 아내로 얻었던 말도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적대 세력이 되죠. 그래서 쳐들어오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쌓아왔던 그 부는 다 이집트 차지가 돼버립니다. 전도서의 말이 딱 맞죠. 해 아래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남 좋은 일이 돼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집트 왕 시삭에게 다 빼앗겨서 무너지고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과 재물 위에 쌓아진 거짓 평화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솔로몬은 실패해도 진정한 샬롬, 솔로몬이 쉐로몬, 이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했죠. 그런데 진정한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돈과 금과 은과 금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는 실패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지금은 그분이 세우신 이 샬롬의 나라에서 그분은 이미 오셨고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의 다스리심을 시작하셨습니다. 평화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분이 세우신 샬롬의 나라에서 흘러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의 가장 귀한 것, 그들의 생명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듯이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 이 시대의 이방인이었던 우리 역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지리적으로는 이방 땅에 있는, 극동에 있는 한국 땅에 저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은 그 666 그 말씀을 싸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666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표 때문에 그 뭐 오맨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렇죠. 뭐 그래서 막 데미안 소니 막 뭐 여기 보니까 666 써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영화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표라는 거예요. 표라는 것은 목자들이 자기 소유에 찍는 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666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666에 찍힌 자들은 세상의 거짓 평화를 쫓는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 도장을 찍혔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게 되지만 비록 그 길이 넓고 화려해서 찾는 자가 많아도 결국엔 망하는 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표를 받는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찍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4만 4천의 사람들이죠. 이 표를 받는 여러분은 신천지만 14만 4천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표를 받는 여러분은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의 끝에 예수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분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이 소명을 기억하시고 이 정체성과 소명에 맞는 길을 그 좁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참된 성전 되시고 또한 우리를 레위인이요 제사장 삼아 주시고 이제는 정말 부름받은 우리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